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종임미라는 말이 있어요. 유종임미. 음. 유종임미라는 것은 제 어릴 적부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종임미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유래를 모르겠다. 유래를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유종임미가 뭡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끝. 음.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은요. 뭘까요? 바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끝나죠.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네.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13번 나오고요. 또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우리가 그 죄 상태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행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며 제 사함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죄 없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랑. 이 사랑은 자비라는 사랑과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나 인애나 자비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같이 혼용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잠깐 출석하셨다가 지금 소천하셨던 목사님이 이게 안평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시상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막 지나갈 때마다 이 안평 입구에 보면은 가구 공장이 있어요, 가구 공장. 그 가구 공장을 보면서 '야 저 공장은 기독교 사람이 운영하는가.'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 공장을 볼 때마다. 왜? 그 가구 공장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자비, 긍휼, 인애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혼동. 그런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 자비라는 마음은요. 크게 사랑하여서 가엾게 여기는 거. 이게 자비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자비. 우리를 한량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인애. 이 인애라는 단어가 호세아서에는 몇 번 나오냐면 여러분 5번 나옵니다. 5번. 그래서 총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사랑, 긍휼, 인애가요. 총 25번 나와요. 1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가운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인애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인애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어 변하지 않는 사랑, 바뀌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인애의 하나님.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16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앞에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로암미. 난 더 이상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 사랑하지 않겠어. 루암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주중관계의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관계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네가 몇 번 나를 배반 배신하고 외간 남자를 따라서 갔지만은 여전히 난 널 사랑해. 오기만 해. 라고 하며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것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 상대에는 관계없어요. 우리 인간은 관계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든 뭐라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인애. 그 인애하신 구세주여 할 때 그 인애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애라는 단어를 또 사람과의 단어로 우리 사람이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의 인애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절을 베풀 때의 인애예요. 저 사람은 너무 전탈해. 너무 신사적이야. 너무 친절해. 그럴 때에 그때의 그 사랑은 인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인애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순결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범죄 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의 이 제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위기에서요 제사장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 하나를 떼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엄청나게 하게 제사의 제도를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인애다. 인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헌신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오늘 이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을 바로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알죠. 성준이를 바로 알아야지만 성준이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성준이를 잘 압니다. 그래서 성준이가 눈빛만 줘도 내가 다 알아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집중해가지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백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란 다른 말 알아서 아,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딴짓을 해요. 아, 이걸 좋아하겠지. 아, 이걸 원하겠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는데 예, 그게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원하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더 싫어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찢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네. 어김없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으시면 또 주부를 찾고 여기저기 막 뒤끼고. 지난주 설교 제목은 벌과 죄였어요. 벌과 죄. 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는 앗수로,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벌 받은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벌 주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금방 읽었던 1,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찔러서나, 찔러가 우리의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채찍질로 매질해가지고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초리를 갖고 종아리를 막 치가지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도로 낫게 하신다. 제가 새벽에도 언급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애가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막 종아리가 피투성이 될 때가 때리잖아요. 막 때리고 그날 밤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애가 울면서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상처난 부위를 약 발라주잖아요.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 2절에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벌만 주고 야단만 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혼내고 야단 칠 수 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좀 잘하지, 내가 이렇게 화날 때까지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이제 싸매 주시는 거예요. 싸매 주시고 어루만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야단만 치시고 혼만 내시고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상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을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어차피 나한테 돌아와야 될 거 지금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제 죽은 사람처럼 내가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어? 흥청만청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다 탕진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죠. 뉘우칩니다. 돼지밥을 먹으면서 아이고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 부리는 종들도 가마솥에서 따끈따끈하게 고기 먹으면서 쉬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밥 먹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데에 아들로 돌아가지 말고 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그 따뜻한 밥이라도 좀 얻어먹자.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이고야 오늘 아들이 돌아온다 했지. 아이고 그래 내가 좀 앞에 가가지고 기다려야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렸다 했습니까?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하신 분은 알겠죠? 언제부터 기다렸다? 아들이 집 나간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기다린 거예요. 왜?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집 나간 아들이 야 유산 다 주니까 둘째 아가 안 보인다. 둘째 집 나갔어요. 뭐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먼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저 멀리 아들이 완전히 산거지가 돼가지고 몰골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깨째째하게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아버지 알아본 거예요. 다가서 아이고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을사안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목욕시켜라. 빨리 좋은 옷 입혀라. 빨리 건강하게 지켜라. 내 아들이 죽어다 살아왔다. 빨리 손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자.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칭하지 말고 종이라 하세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변함없는 내 아들인데 무슨 종이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단만 치고 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회복해주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지난주에 재화벌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받는 것은요 죄에 대한 결과라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환경에 처하면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테스트인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았죠. 제가 누차 강조했던 인물 욥이 있습니다. 또 그랬지만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주셨던 그 꿈은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데에 그러면 계속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형들의 시길 질투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상인들이 팔려간 게 인신매매잖아요. 하루아침에 자유에 인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종으로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게 또 어떤 유명가 씁니까? 어떤 유명가 쓰죠? 여주인이 자기를 또 잘 봐가지고 야 요새 나하고 하룻밤 자자. No!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어, 성추행 미수범으로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은 그냥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자들이 들어갈 감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범죄에 대한 관계자들은요, 다 살인이에요, 살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인 행동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종들의 애굽이 많았기 때문에 홀로요. 아낙네들이 집에 있으면 이 젊은 노예들이 그 아낙네들을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엄중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집의 여자들을 건들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셉도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사대굴에 그렇게 빠지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왕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떳떳하게 말했던 인물이에요. 죽는다, 죽일 것이다 라고 왕이 어명으로 선포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인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욥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치닫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신앙적인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결과, 벌이라는 거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가?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지었던지 손말로 지었던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고 벌 주는 거 아닌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12장 2절 말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윤영하시고 야곱을 그 형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실대로 내가 벌을 주고 너희들의 행위대로 내가 보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벌 주고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혼내고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위와 행실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하고 있는 데에 어렵고 역경을 당하면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걸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양방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흔히들 짝사랑이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내에서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널 사랑하는지도 날 사랑해 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백배 만배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고백,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책임 행위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이다. 그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배,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랑 없는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 범죄와 제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 사랑으로 드리는 범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최고 행위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예배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직탄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셔. 이 말이죠. 10편 40편 6절 말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제사 원하는 거, 예물 원하고 번제나 속죄제 원하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 6장 6절 말씀을요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누구보다 제사를 잘 지켰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께 뭐라 하시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잘 알고 와서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사를 지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시간을 자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 긍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죠. 호세아서는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긍휼이라 씁니다. 이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드라마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래요. 부잣집 남편이요. 아내에게 금은 보석, 명품 가방, 멋진 자동차를 막 선물로 줘요. 기념일 되면은 여보, 하면서 완전히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주고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이지 뭐 멋진 외제 차도 막 선물로 주고 막 그래요. 선물로서 아내를 막 주는데 아내는 그게 불만족이에요. 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선물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꽁두같이 부부 관계예요. 나는 이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이 정말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의무적으로만 기념일만 챙겨주고 선물만 주는 이 남편. 그는 온전한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적인 그런 형식적인 관계 그런 드라마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지금 나와 이스라엘 관계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거 의미가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너희들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뭐 종교 행위, 예배나 뭐 찬양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오늘은 12월이 이제 회기로는 지난주가 마지막 2024년 회기여서 오늘부터는 2025년 회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또 이스라엘 향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는 인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 깊숙이,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